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오늘은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평생을 믿고 따라야 하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살리시고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고난주간을 마치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예수님에 관해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8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 가시더라. 마지막으로 그 각별했던 나사로의 집을 떠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왜 가시는 걸까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해 가시는 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언제나 앞서 가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앞서 가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 앞에서 행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지켜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고 증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선택된 백성들이 평안히 쉬게 하시기 위해 천막칠 곳을 찾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택한 백성들인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죽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을까요? 혹시 낮에 구름기둥 보신 분 있으십니까? 밤에 불기둥은요? 없지요? 왜 없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로 가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은 말씀이 예전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과 같이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일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이 뭐였죠?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역할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말씀이 발의 등이 되어서 길의 빛이 되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이란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기록된 주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또 주의 말씀이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설교가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셔서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인 성경과 설교를 통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합니다. 즉 무슨 이유에서든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성경과 설교를 못 보고 못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 보고 안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처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보기 싫으십니까? 봐도 은혜가 없습니까? 설교가 듣기 싫으십니까?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까?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되는 교회를 가라고 합니다. 은혜되는 교회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내 기분이 좋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란 기분 나빠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맞지요? 이렇게 잘 알면서도 우리의 실상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은혜를 운운하며 이 교회 저 교회를 배회하며 갈등하고 표류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뒤쪽에는 오늘도 이런 식으로 교회를 옮겨 다니며 방황하는 성도님들이 보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상담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무슨 말을 해도 사실은 되지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멋대로 하려고 듭니다. 이미 습관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고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며 인도해 주심과 이끌어 주심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성도님들이 지켜 주심과 보호해 주심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런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요. 이렇게 사는 인생을 사탄이 나에게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 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본문을 보면 해야 할 일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다니에 가까워 왔을 때 제자 둘을 보내어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끌어오도록 시키셨습니다. 그들은 돈도 나귀 값도 안 주시고 무작정 시키시는 예수님이 이해는 안 갔지만 순종하였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보람 있는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약간만 오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 하고 살아야 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장을,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7절, 18절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목축업이라는 직업과 직장인 일터로서의 헤브론 산지를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지요?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아브라함은 주신 그 직장과 일터에서 더 성공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단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다르죠. 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수많은 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조카 롯은, 같은 목축업자인 롯은 뭐 했나 봅니다. 바로 위에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직장인 요단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직장으로, 일터로 선택합니다. 그것이 소돔으로 향하는 첫발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자기 가족들까지 죽이는 일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장을 선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롯과 같이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 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제 나귀를 풀어와야 하는 두 제자의 입장이 아니라 묶여져 있는 나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귀가 그동안 묶여 있다가 풀림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맞지요? 내 인생도 나귀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풀립니다. 그동안 묶여있던 먹고 사는 문제가 풀립니다. 건강의 문제가 풀립니다. 복잡하게 엉켜있던 사람들과의 문제가 풀립니다. 지금껏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립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쓰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풀린다.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이 풀려고 하면 더 꼬이고 엉키기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쓰시기 불편하고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2절부터 36절 말씀 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려 할 때 앞으로 야기될 문제를 미리 알려주셨는가 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주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이 해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귀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나귀를 풀어주게 한 것이란 겁니다. 생각해 보니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답답하고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제자들은 문제에 직면했지만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신다. 이 기초적이고 쉬운 상식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구국공신입니다. 앞길이 양양했고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청객처럼 찾아온 문둥병이 온몸에 퍼져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이 질병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해결할 수가,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출신 여종의 말을 듣고 국경을 넘어 먼 길을 떠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 지도를 받습니다.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마음에 안 드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찾습니다.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이 나만 장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 장관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내 마음에 안 드는 방식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방식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나아만은 이때 노했습니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신을 고쳐서 살려주려고 한 엘리사 목사님의 말을 듣고 격분하고 격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 화냄은, 성냄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을까요? 아님 엘리사 목사님을 향한 것이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쪽입니까? 엘리사 목사님입니다. 성도님들, 엘리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신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맞죠? 그런데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전했다고 해서 전한 엘리사 목사님께 화를 내고 또 성을 냅니까? 사실 이 나만 장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는 또한 나 살려주시려고, 나 다 잘되게 해주시려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통해 전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노하지 마십시오. 개인의 성품과 기질과 인성에 따라서 그 노, 그 분, 그 화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잘 한번 성실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장관은 옆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충고해주고 책망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만이 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듣기 싫은 충고를 해주고 또 진심을 다해 책망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함께 먹고 마시고 떠들며 노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이래서 더욱더 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나만처럼 화내고 분을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온몸이 썩어 악취를 풍기며 온 영혼이 누런 피고름으로 골마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지요. 이 말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28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차근차근하게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 4가지만 다시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알게 된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첫째, 앞서가시는 예수님. 둘째, 일을 주시는 예수님. 셋째, 나를 쓰기 원하시는 예수님. 넷째, 해답을 주시는 예수님.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성도님들, 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죄 다 용서하셨다고,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고, 기억도 하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희망도 풍성한 능력도 나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나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준다고 하십니다. 안 행복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안 기쁠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다 돌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